프린트물을 보시면 중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오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오른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48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양육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아무것도 없던 천지 만물 아무것도 조성되어져 있지 않던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계의 세계의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는 사랑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의 이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나타나심과 사랑의 보여주심과 사랑의 확증과 그리고 사랑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 나름대로 나로 말미암은 어떤 신념이라든지 나로 말미암은 어떤 자기 긍정의 힘이라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실제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의 실체이신 또 믿음의 근거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중간중간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무슨 힘이요?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모든 만물도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거고 사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모든 만물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을 보면 뭐 하는 믿음을 주었어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해 주시려고 그런 거죠. 표적을 이거라도 보고서라도 뭐 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살아계심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여튼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잘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거지만 다시 쭉 하면서 읽어나가면서 오늘 전할 말씀들을 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1주 이상을 건너뛰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신명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근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구나.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32절이요.
내가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 말이에요. 이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거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증거가 되겠지만 그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방 나라도요. 야, 너희의 신은 진짜 살아있구나. 그런 일들을 벌이시다니. 이방 나라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고 남을 보고 나를 따라가고 나만 의지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걸 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어떻게 하면 뭐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야, 홍해를 내가 갈랐지 않니? 그러면 물 정도는 주지 않게, 이런 겁니다. 다 모든 것들. 예. 예수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내게 나타낸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만 살아계신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뭐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너를 교훈하고 뭔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음성뿐이었지만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느끼고 깨닫고 보여진 바 만진 바 느낀 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예, 보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이라도 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내 조상 그래서 큰 불을 보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에 그런 즉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신 즉 결론은 그건 예수님이 할 목이고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겠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 즉 너희들은 이 말이죠. 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뭐 하고요? 그저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그분이면 하여튼 그런 것만 붙들라는 거예요. 표적 이거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좀 더 큰 거 보여주시고 더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읽어드렸잖아요. 그 표적이나 그 증거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그 수순이 있잖아요. 근데 뭘 해줄 줄 믿습니다. 부동 땅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자꾸 그런 데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걸로 쓰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어디로? 생명을 얻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다 엉뚱하게 쓴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겨우 뭐 같은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단계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부분들이 하여튼요. 뭐 더 볼게요. 그래서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뭘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밥 먹이고 입히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혈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이거 하나 다른 목적이 없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뭐하리라? 살리라. 자, 프린트물로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 백성들이 뭘 얻어요? 예수님을 뭐 하고요? 경외하고 예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뭐 해요? 믿었더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라. 예. 그것을. 예. 시편 106편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뭐 했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예요?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믿음을 보여줬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데요? 생명에까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시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적을 누구에게 두면 되는데? 예수님께만 두면 되는데 어디로 끌고 가든지 관계없는데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또 예수님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좀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시고요.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 표적을 보고 찬양하고 막 난리 쳤다니까요. 막 성경 한 페이지 이상을 엄청나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누구를 놓쳐버려요. 그렇죠. 행하신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는 아지고 14절 광야에서 뭘 부려요?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뭐 하셨을지라도 주셨을지. 그러니까 응답받은 자체가 이게 온전한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에서 고쳐줄 수 있어요. 병에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병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영생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난에서도 구원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어떤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게 의해서 나에 대한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셔도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목적을 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향해 오라는 이 간절한 그 부분들을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초점과 의도를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둬야 되겠구나. 옛날에 이거 보여주셨지. 살아계신 경험해줬지. 그렇지 맞아. 그냥 그것처럼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뭐예요? 하실 거고 앞으로도 뭐 하실 거예요?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보면 거기 나오죠. 우리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쇠약하게 하죠. 그들의 영혼은 결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모든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타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나 그것을 나를 향하는 수단이나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경건을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관계죠. 예수님 그 경건을 나의 삶에 통한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간다면 그 자체는 벌써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 믿음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 칭찬하셨어요? 혈류증 여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그 믿음이 막 그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찾아드렸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또한 있었죠. 그러나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자기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신 거예요.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쭉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예언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이런 분이 올 거라는 거죠. 성경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키죠. 소경을 눈뜨게 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어떤 표적만을 향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나를 목적 삼아 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물론 그 사람이 속한 믿음이지만 그 모든 믿음의 조성은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음의 조성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따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진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누가복음 7장 1절 같은 경우 수르보근에게 여익이나 또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 이방인인데도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다.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백부장도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다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나로 말미암아 뭔가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뭐 그 부분에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에베소서 프린트물 볼게요. 2장 8절에 여러분이 현대어 성경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뭐가 아니고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선물이다. 아니,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을까요? 그죠? 예.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 사랑은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아지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보다 특출해서 나는 누구한테 전도 한 번도 안 받고 교회 갔다고. 그것도 또 자랑하고 막. 그게 또 자기에게 뭐가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인 것죠. 그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느 순간인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좀 더. 예. 고린도전서 2장 5절 볼게요. 2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로마서 10장 쭉 읽다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요.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신 걸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뭘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지도자요 선생이요 그 위치에서 뭔가 하려고 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누구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뒤에 로마서 10장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뭐에서?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얘기는 안 해요? 교회에서. 근데 어디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예?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하고 뭐 다 세상 교훈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뭐 신학적인 얘기, 무슨 윤리와 도덕 얘기, 아니 뭐 경제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뭐 다음 세대 세우는 얘기, 그리고 뭐요? 정치 얘기. 아니 보라니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 해놓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뭘 열어서요?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요? 그렇죠. 성경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이렇게 낙이 타고 들어갈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고 마지막 죽을 때 몇 마디 하실 거고 뭐 성경에 이루어놓는데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얘기다. 다른 거 아니다. 나도 하물며 예언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임의로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 앞에 섰다고 막 자기 멋대로 떠들어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내가 말한 것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리라? 나 예수에게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도 행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표적도 보여주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람 몰라도 믿음을 예수님의 살아계신 경험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시컨 물론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시컨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뭐가 없다 그래 그 사람 당신들에게? 그 말도 물론 맞긴 하겠지. 근데 그걸 다르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렇고 만약에 그 사람 낫죠. 그럼 당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네 믿음이 구원했느냐 그러지 않고 누가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고친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참 그죠? 예. 해서 안 되면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했든 뭐라 뭐 절에서는 치성이 부족하고 뭐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고 3,000배 다 했는데 왜 안 돼요? 3,000배는 했지만 정성이 부족한 거야. 또 다른 얘기야. 실체를 봐야 돼요. 믿음은 그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얘기할 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깨닫는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능력과 나로 어떤 것들이 되어질까 봐 내가 항상 두렵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으로 되고 예수님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일은 누구만이 알고 사람의 영만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의 영만 이렇게 이겨요. 절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로 교회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전도는 조심해야 돼. 내가 예수님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에 있어서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 된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게 깨닫게 된 것들을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여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부터 오시는 거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이 말이죠. 모르고 뭘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자들은. 결론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다? 마침이 되시니라. 결론은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럼 이제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두고 예수님이 실체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의 교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막 뭐 하긴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필요를 따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전하고 또 전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하나씩 잡아 죽인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까지 죽였더라?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요. 자, 그러므로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실체니까요. 성경 구절에 아브라함 나와 있고 이삭이 나와 있고 모세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모세와 동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실체 그것이 나에게 레마가 돼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지식의 이론이 아니라 누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예수님에 대한 거지.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이제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표적 믿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했던 그분의 실체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돼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만하거나 또 아까 얘기처럼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의의로 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어떤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영생을 가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예.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네. 표적뿐만 아니라 말씀조차도 그냥 설명을 안 해줘요. 예. 왜?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게 끝없이 뭐만 생각하니까. 표적만. 그냥, 예. 빵 하나 사면 안에 있는 앙꼬만 빼먹고 그냥 껍데기 맨날 버리니까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지. 예, 안 사주죠. 예.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로마서 10장을 지난주에는 안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 그냥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내 멋대로 나로 말미암으로 함부로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하는 그 뜻과 마음과 이것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부분이 되어지는 거지. 분명히 나왔어요. 요한 1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들이 나가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준 거예요? 네, 예수님을 준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주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부터 정리하신다니까요. 예, 오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자녀야. 그래서 너희는 양육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것들을 다 알게 하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 예. 지금 다루고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성경 학교니까 제가 좀 신약과 구약 전체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옛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그렇게 하고 표적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수없이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광야에서 수없이 했지만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표적을 봐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그거 나오고요. 예, 그렇게 되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줘도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 (12장) 37절. 그 목사님들이 계속 안 빠지시고 잘 나와서 같이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함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이루려 하시면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어요. 아까 그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수 없는 것들을 어떤 데는 포로로 보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도 그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사랑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그 질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냥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안 벌리고 있다. 이스라엘 향해서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마지막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끝없이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하는데도 이제는 그 목적이 뭐 꿈이든 환상이든 계시든 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맨날 그걸 경험해 줘야 돼요. 수아한테 맨날 내가 너희 아버지다 확인 맞지?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야.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온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 낳았어? 맨날 불러다가 그거 확인시켜 줘야 돼요. 호적되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연이도 이제는 아예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 아예 콧방귀도 안길 거예요. 예. 그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꽃을 주시고요. 더 엄청난 걸 저거 좀 알게 하시고요. 더 비밀스러운 걸 막 보여주세요.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럼 거짓 표적에 그냥 빨려간다니까요. 이적과 표적을 향해 간다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하는 것다 하는 것에 그냥 사람을 따라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보고 믿는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시대예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읽어드렸잖아요. 보고라도 믿는 시대가 있고, 예. 그러나 지금도 보여주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복된 부분이겠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지난주에 이거 했던 건데 그래도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이 조성해 주시긴 하지만, 예.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그 마지막 그거 그죠? 예.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는 더 이상 지금까지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자꾸 표적이요 뭘 믿게 해주세요라고 막 한다라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 3장 프린트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면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느낌과 나의 경험과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가야 돼요. 아, 예수님 꿈에 나타나갖고요.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 그거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것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모든 표적을 보고 했지만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었다라는 것,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다. 그렇죠. 내가 표적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이 누구에게서 빼앗겨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첫 번째 주제 문구가 뭐냐면 예수를 모아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뭐 은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놓치지 않는 거다.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다. 예.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예. 자,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하늘에 만난 그 신령한 꼴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어요. 예,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가르침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돼요. 예,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수많은 걸 경험했지만 표적을 안식에 못 들어, 결론은 못 들어가요. 믿습니다. 그러고 맨날 예배에 안 빠지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충성하고 뭘 하는데 결론은 어디까지 못 갈 수 있다고요? 영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건 자기로 말미암는 확신과 자기로 말미암는 믿음은 굉장히 조심. 그건 교리적인 믿음도 많다니까요. 유대교의 전통이나 어떤 율례, 전통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만 듣고. 누구의? 예수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부분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일단은요. 만약에 목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더 잘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죄송하지만. 잘못된 얘기 듣는 것보다. 그래서 감옥에 교도소에서 성경 한 장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믿음이 나와갖고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예수님 만났다가. 예. 제대로 그렇게만 가도 되는데 자꾸 표적과 현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하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능력과 표적과 같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다라는 거죠. 표적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지극히 어린아이의 부분이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했지만 겨자씨와 같은 조금만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이 있어도 귀신도 내어 쫓아요.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근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뭐가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엉뚱한 것들을 향해 나로 말미암은 믿음을 향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목적이다?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쭉 얘기를 했고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예, 그렇죠. 이 믿는 거.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으로 일상이 되어지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뭘 자꾸 그런 것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뭘 하면 믿음은 생긴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막 엄청나게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그런데 뭔가 하나 딱 걸림돌 하나만 딱 놔주면 그냥 다 꼬꾸라져. 원망하다 예수님 떠나고 뭐 원망은 고사하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왜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가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상황이 돼봐야 한다니까요. 조금만 누가 나를 향해서 막 저기 해버리면 그냥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야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뭘 했지만 다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긍정의 힘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뭘 주시겠지라는 것들. 예수님에 대한 실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믿는다는데 왜 예수님하고 예수님처럼 살 생각은 없냐고요. 다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다 더 나은 생활.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좀 세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것만 갖고 있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았다. 나는 죽기까지 낮아졌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뭐 그런 거는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되는데 내 자존심 요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이 정도 돈과 재산은 내가 좀 쌓아놓고 가면서 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탁 건드려 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미리 드러나면 좋아요. 믿음이는 척하고 포장하고 있다가 죽은 척하고 포장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게 나아요. 예.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끄집어 나와야 돼요. 왜 거기 잔뜩 갖고 있던 막 쓰레기덩이들 막 보안 줄 알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이불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막 다. 예. 그럴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시라. 그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렸죠? 예. 30, 요한복음 중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표적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마지막 요나의 표적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다른 표적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찾으세요. 바라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서 연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가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뭐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 것도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뭘 알고 믿는 믿음?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믿음을 갖게 되면 기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요. 소망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가장 위대한 건 뭐다? 사랑이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관계가 먼저 쌓여야 그 사람을 알죠. 사랑하는 자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뭐다? 구원.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좀 더. 자, 베드로는 좀 더 실체적인 어떤 것들이 나와요. 1장 7절을 볼게요. 자,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뭘 더 할 주시옵고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로 통해서 항상 기쁨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 땅에서는 어쩌면 평생을 거지처럼 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겠지만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게 진짜 믿음이고